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며 영원한 생명의 길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묶여있던 인생의 그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새로운 자유와 해방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중한 일인데, 이 귀중한 것을 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 자체를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우리들을 실은 노골적으로 저항하고 거부하는 경우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로마 제국 아래 핍박받았던 1세기에는 성도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육체적인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위협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이 1세기에는 만연되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는 육체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상과 문화, 가치 기준과 신념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전방위적으로 핍박하고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이런 노골적인 저항과 핍박이 있다는 걸 알고서 여기에 준비하며 대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 대한 저항과 핍박은 복음을 들고 나가시는 일선의 선교사님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모두가 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한 신뢰가 불과 몇 달 전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한번 들어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이죠. 그러니까 한 5개월, 4개월 전입니다. 그 클라인이라고 하는 그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 부부가 워싱턴 DC에서 열려있는 그 기독교 유권자 대회, 그 Value Voter Summit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기독교 유권자 대회에 참석해서요, 자기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고 있는 핍박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호소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들의 호소 내용이 무엇이었냐 했더니, 그 서밋 바로 한 1년 전에 2013년도에 이 클라인 부부가 오레곤주에서 재가정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성연애 커플이 찾아오더니 며칠 후에 자기들이 결혼식 한다고 이 결혼식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신실한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이 클라인 부부는 이 두 사람의 결혼식, 여기에 자기가 도저히 동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양심상.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동성연애를 위하여서는 이 케이크를 좀 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 동성연애자 커플이요, 당장 돌아가 가지고 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항소와 이런 것을 통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갔겠죠. 결국 오레곤주 대법원에서 이 제가점 주인이었던 클라인 부부에게 소송을 제기했던 그 동성연애 커플자에게 15만 불 손해배상을 판결을 내립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동성연애자들은 얼마나 똘똘 뭉쳐 있습니까? 자기들이 소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똘똘 뭉쳐가지고 이게 굉장히 그 네트워크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동성연애자들이 매일마다 모여가지고 제가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보이콧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드나드는 모든 손님들을 막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하고 아주 악랄한 것은 뭐냐면, 그 클라인 부부의 어린 자녀들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거예요. 막 너희 부모들이 막 이런 짓을 했다 이러면서요. 아이들도 상처를 받고, 그래서 더 이상 가게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을 닫아버렸어요. 모든 경제적인 기반을 잃어버린 이 두 부부가 고민 끝에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기독교 유권자 모임에 참석해서 자신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호소를 한 겁니다.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적인 신념과 신앙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역으로 지금 차별받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들인 그 프랭크 그레이엄 목사님이 현재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를 그분이 다 하시는데,
얼마 전에 프랭크 그레엄 목사님이 전도 집회 앞에서요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현재 미국은 예수를 부정하는 세속주의자들이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얼마나 통탄했다면 그런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아마 지금도 미국 곳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저항과 핍박들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수많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왜 복음의 길에 이러한 저항과 핍박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좋은 일이어야 되는데, 좋은 일을 하는데 왜 더 심하게 핍박이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가장 싫어하는 누구요? 사탄, 마귀의 방해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는 자신이 더 이상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진 전쟁이지만,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를 바꿀 수는 없지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악랄하게 이용해 가지고요 남은 전쟁 기간 동안만이라도 어떻게든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교회에 피해를 주기 위하여서요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마지막 몸부림이에요. 악랄하게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어쩌면 이 핍박과 저항은 더 심하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복음의 역사와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모든 현상과 세력과 움직임의 근본에는 사단, 마귀의 계략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아주 은흉한 작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으로부터 복음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저항이 오고 핍박이 올 때마다 이 싸움을 영적 싸움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다스리는 마귀와의 싸움이다. 근데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 영적 싸움은 그 결과가 분명히 뭐라고요? 이긴다는 거예요. 누가 이깁니까?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깁니다. 이 결과는 이미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싸움을 싸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건 사실이에요. 너무 지칠 때가 있어요. 이 싸움을 싸우다 보면 사단 마귀는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이기는 걸 알면서도요 마치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처럼 자꾸 생각을 만들어 놓습니다. 지쳐버리게 만듭니다. 뒤처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확신해야 합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이긴다는 것. 이것만 붙들면 우리는 아무리 이 영적 싸움의 핍박과 저항이 올지라도요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을 향하여 보내시면서 이 영적 전쟁, 이 영적 싸움이 있을 것을 분명히 아시고요 저들에게 이 싸움을 잊지 말라고 하시면서 몇 가지 영적 전쟁의 전략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전략을 우리도 가슴에 새기면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사람들을 삼가라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삼가라. 이게 과연 무슨 삼가하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계하라.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삶을 살러 나갈 때에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살면 된다,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예? 교회에서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은혜 충만한 다음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돼요. 가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일터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이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우리는 세상 나가야 돼요. 근데 나가야 되는데 나갈 때마다 우리의 이 복음의 삶,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모습에 대하여 도전받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마음 이렇게 약하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약하게 먹지 말고 삼가하는 자세, 곧 경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경계하라, 삼가라는 뜻을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경계를 한다고 해서 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말라, 저들을 멀리하라, 그러니까 믿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경계하고 삼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들에게 있을 수 있는 악한 마음들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 악한 마음을 누가 준 거래요? 사단 마귀가 준 거예요. 사단 마귀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 속에 우리의 이 선한 의도를 악용케 하려고 하는 이 교묘한 작전들을 다 펴놨어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도요, 악한 마귀가 그 미움과 분노의 씨앗을 딱 뿌려주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들이 얼마나 악해지는지, 막 선한 우리의 의도를 막 악용해서 거부하고 핍박하고요, 잡아가두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영적으로 분명히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삼가하는 거예요. 마음 약하게 먹지 말고,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알고 그 이면에 이 모든 일을 조장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사단 마귀를 분명히 깨달으라. 이게 바로 사람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뜻이. 우리는 지난주에 매스컴을 통하여서 국제 저널리스트로 활동했던 일본의 고토 겐지라는 분의 이 처참한 순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이 무장단체 IS에 의해서요, 너무나도 엄청나게 막 처참하게 순교를 당한 이 소식 앞에 너무 가슴이 저도 아팠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분이요, 아주 일본의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많지 않은데요, 그리스도 신앙을 가지면요 굉장히 깊은 신앙을 갖습니다, 이 일본 사람들이. 근데 고토 겐지라는 이분이요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매주마다 목사님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지 이 상담을 그렇게 계속했던 사람이에요. 너무 신실한 분인데, 이런 분들이 복음을 실천하기 위하여 그 열악한 이슬람 땅들을 밟으며 어린 아이들 막 손에 안으면서 저들을 섬기고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이분을 잡아다가 그냥 처참하게 죽여버렸어요. 너무나도 끔찍하고 가슴 아픈 이 모든 핍박의 현장들,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죠. 뭐 이라크의 피난 난민들 와가지고 얼마나 지금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까? 뭐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 한 목사님이 선교사로 아프가니스탄 갔다가 그냥 잡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총살당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런 아픔과 어려운 핍박이 일어나게 하는 것일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이 분명히 한 가지를 당부하시죠. 삼가라. 이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런 모든 일들의 이면에 저 근처에 누가 조장하고 있다고요? 사단 마귀가 조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요거 못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잔혹한 일들을 벌이는 상대방들,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 신문 보고 순간적으로 막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잔혹한 일을 이룰 수 있는가? 근데 순간적으로 또다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이 상황에 제가 마귀를 미워하게 해주세요. 마귀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작전에, 마귀의 작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미움과 보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한 가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단 마귀에 의하여서 악한 의도가 심겨졌다는 이 영적인 상황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해를 가하고 심지어 핍박을 가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 아픔을 일으키고 고통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중단하거나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위협받아가지고 그냥 위축돼서 중단해버리면 우리는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수록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돼요. 담대하게 먹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사람을 상가하고 경계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단 마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알고 나면요,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안 좋은 일이 발생할 때마다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미워하고요, 그 죄를 일으킨 마귀를 미워하게 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옆 사람이 예배를 아무리 내 옆자리에서 드리고 있어도요, 그 사람이 적이 아니라 누가 적이에요? 마귀가 적이라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마귀가 적인 거 아시겠어요? 아멘. 나에게 피눈물을 쏟게 한 그 어떤 누군가가 믿었던 친구였다면 얼마나 그 배신감이 큽니까? 이럴수록요, 우리는 그 믿었던 친구를 이용해서 나를 낙심시키고 나에게 피눈물을 나게 하는 이 상황을 만든 누구? 마귀. 이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하는 마음, 삼가하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의 삶을 살려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작전이 있습니다.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러한 복음의 저항과 핍박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핍박을 허용하시는 이유를 알라. 하나님이 이 핍박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실은 일어난 거거든요. 우리는 때때로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핍박, 이런 어려움, 이런 아픈 상황 왜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대면할 때 분명히 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님이 그 대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18절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무슨 이야기라고요? 이런 핍박과 저항이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비밀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일로 인하여 복음을 더 전파하시기 위함이다. 이 일로 인하여 복음을 더 확장하시기 위함이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붙잡고 재판하고 핍박하는 이 일들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천국의 능력과 복음의 진리됨을, 그러한 상황들을 이용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회로 삼으셔서 더 많은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1세기에 제자들은 복음을 들고 나갈 때마다 저항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누구에게요? 같은 동료들에게, 같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 우리로 말하면 최고 재판기관이요, 최고 정치 의결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로 되어 있었으니까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막 잡혀가기도 하고 재판받고요, 모욕당하고 여기서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을 허용하셨느냐? 모든 유대 사회에 가장 엘리트들만, 가장 최고의 지도자들만 모여있던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으니까 진술을 해야 되잖아요. 진술할 때 무슨 진술을 하겠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수많은 사도들이 뭐 합니까?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을 그냥 간증을 하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을 막 설교처럼 하는 겁니다. 실은 재판하려고 최후 진술을 하라 그러는데, 진술을 하는 제자들은 뭘 하냐면
복음을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의 모든 엘리트들이 다 복음을 어떻게 된 거예요? 들은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들은 그 복음 때문에 유대의 지도자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재판을 이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1세기가 지나고 그 다음에 바톤 터치를 받았던 이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향하여 수없이 나갔을 때에 하루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가지 않아도 되는 이 위험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청해서 갑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자청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다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힌 거예요. 잡혔을 때 사도 바울이 재판정에서 항소를 제기합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받고 싶지 않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내가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게 해달라. 항소합니다. 로마 시민이 유대인들한테 재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모든 상황을 이제 가이사에게로 이제 호송해 줍니다. 결국 바울이요, 그 세계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최고의 권력자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서요 재판을 받으면서 최후의 변론을 또 하잖아요. 최후의 변론할 때 그가 뭘 했겠어요? 자기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믿었는지,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는지, 이거를 하나하나 뭐냐면 최후의 변론이야, 설교를 한 거예요. 간증을 한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서 로마의 황제가 뭘 들었다고요? 복음을 들은 겁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로마의 황제가 복음을 듭니다. 나중에 이 복음은 로마 전체로 확산되잖아요. 중세한 부패의 가톨릭 기독교 앞에, 교회들 앞에 맞서 싸웠던 이 수많은 종교개혁자들 아시죠? 조금만 이 교회 권력에 밑보여도 아무리 바른 걸 전해도요 다 이단자로 내몰리고 화형틀에 이 화형 당하는 이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그 시절, 모두가 다 구원을 행위로 얘기하고 면죄부 같은 거 돈 주고 사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잘못된 진리를 가리키는 교회들 앞에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를 전하다가 이단자로 몰려서 재판정에 섭니다. 종교개혁가들이. 근데 저들이 어떻게 되죠? 가장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있는, 가톨릭의 수장들이 있는 그 현장 앞에서 종교개혁자들이요 재판받으면서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줍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잘못된 변질된 성경의 지식을 교정시켜 주기를 시작합니다. 그 재판장에 있었던 수많은 중세에 깨닫지 못했던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군중들이요 복음의 진수 때문에 복음을 깨닫습니다. 이것 때문에 복음이 퍼져나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일으킨 저항과 핍박을 오히려 역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는 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에 아무리 사단 마귀가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상황을 이용하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야 마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대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려고 하다가 방해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정당하게 경쟁해야 되는 이 사회에서요 부당한 대우 때문에 혹시 뒤처진 적이 있으십니까?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저항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내십니다.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거를 잊지 마세요. 이거를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이 이제 나옵니다. 이러한 모든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모든 상황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 복음의 삶을 살 때마다 한 가지를 잊지 않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들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들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들라.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모든 복음의 사역과 전파는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할 때마다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꼭 붙들고 가야 됩니다. 복음의 삶 살 때 당하는 그 어려움과 아픔, 부당한 대우와 처우들, 낙심들, 이 위급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까? 갈 길이 안 보이고 방법이 생각나지 않고 너무나도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이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대답은 하나입니다.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죠. 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하신다고요? 깨닫게 하신다. 자꾸 지혜가 일어나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위로의 영이세요. 보혜사 성령이라는 게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곤란하고 난감한 상황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지혜를 주세요. 길을 보게 하세요. 방법을 찾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자에게는요 아무리 두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이 상황 앞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지? 저 사람 만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답변하지? 어떻게 디펜스하지? 어떻게 설득하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요?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입에 넣어 주십니다. 믿고 나가세요. 사도 바울만큼 복음의 삶을 살면서도 모진 고난과 아픔을 이렇게 많이 당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의 복음 전파의 모든 삶이 다 고난의 삶이었어요. 핍박의 삶이었어요. 이럴 때마다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이기며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어요. 원래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떠날 때에 그는 개인적으로 서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이제 나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서아시아를 향하여 나가려는 이 사도 바울을 성령께서 자꾸 뭐라 그러셨어요? 막으셨다. 아마 계속해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너 서아시아로 가지 마라.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때 보면은요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자꾸 손짓하는 이런 걸 보여주신 거예요. 뭐 하루만 그렇게 했어요? 또 그렇게 했어요? 다른 날에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국은 자기의 계획을 접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러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어디에 도착을 했냐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요. 빌립보. 이 도시에 도착해서 거기서 그 유명한 누구를 만나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자주장사라는 것은 고급 옷감을 파는 그 장사입니다. 큰 비즈니스를 했던 여인 같아요.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앞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생명의 역사를 받아서 완전히 거기서 그의 집안까지 다 구원함을 받아요. 이후에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어떤 일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마게도냐를 중심으로 한 이 남부 유럽 복음화를 시키는 일에 전적으로 후원을 합니다. 물질적으로
번을 해요. 가는 곳마다 루디아의 이 도움과 서포트 때문에요, 저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 서바나까지 전하는 이 복음이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를 복음화시킵니다. 로마 제국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300년대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로마 제국의 복음화는 결국 유럽 전체를 복음화시킵니다. 나중에 중세까지. 그리고 이 유럽의 복음화가 후에 어떻게 되죠?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와서 아메리카를 복음화시키고, 이 아메리카에 전해졌던 복음이 중국과 조선 땅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갔기 때문에 복음이 남부 유럽까지, 그리고 전 유럽이, 아메리카가, 그리고 조선 땅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붙들어야 돼요. 전적으로 의존해야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풀어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의 마음을 달래며 저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기를 원하십니까? 참된 믿음의 길로 그들이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자녀들이 이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있다면요, 그것은 내 노력과 내 욕심으로 한 거예요. 우리는 작전을 바꿔야 돼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 놀라운 생명의 기쁨을 심어주세요. 분명히 우리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일어납니까? 오해가 일어납니까? 나의 선한 의도를 막 왜곡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 관계와 인간의 모든 삶의 이 근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성령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해결됩니다. 내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요, 성령께 구하세요.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십수년을 설득해서 예수 좀 믿으라고, 교회 한번 같이 가자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얘기했는데도 전혀 요지부동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 구하셔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우리의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에서요, 생명의 역사를 좀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성령을 의지하면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역으로 바꾸셔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얼마 전에 북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요,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이 이제 중국에 나온 수많은 형제 자매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이렇게 북한으로 돌려보낼 때에 이제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조용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때때로 이렇게 발각이 된답니다. 이렇게 발각이 될 때마다 이 발각된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먼저 보위부에 잡혀가지고 뭐 고문당하고 이런 거 이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취조를 받는데요. 취조를 받을 때 다른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났는지, 그 사람 만나서 뭘 배웠는지 일일이 다 시간대별로 쓰게 하고요, 그 내용을 다 쓰게 한답니다. 그 사람 만나서 내용이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쭉 쓰게 하고요, 성경 구절에 대해서 배웠다면 성경 구절 몇 장인지 그걸 쭉 쓰게 하는 거예요. 찬송가 배웠으면 찬송가 내용까지 쓰게 한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뭐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을 반복시킨답니다. 그래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제목을 찾아서 일일이 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핍박하고 뭐 이제 교화소로 보내고 막 이런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앞에 취조를 받는 성도들이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나는 이 상황을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마다요, 놀라운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취조문을 걷어다가 이 취조문을 읽는 보위부 간부들이요, 읽는 중에 복음을 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다 썼거든요.
자기들은 취조해서 제목 찾으려고 그를 읽어보고 있다가 죄목을 찾은 게 아니라 진리를 찾은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이 역사를 이루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복음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들었던 사람들. 그래서요, 간증인데요, 선교사님이 그러시나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보이부 간부로 또 이런 걸 은퇴한 다음에 중국에 돈 벌러 나올 때에 이 사람들을 또 만나는 거예요.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 취조 당시에 자기들이 이미 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거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막아버리고 모든 것을 위협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역사심을 구하는 그 현장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복음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이 사단 마귀의 이 괴계,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절대로 겁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뜨리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을 싸우고 확신하면 나가는 자에게는 분명한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며 복음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이 복음의 삶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기만 한다면 능히 사단 마귀의 계계를 이기며 나갈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모든 상황 하나님의 너머에 마귀의 음흉한 계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사람들을 경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